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가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좀 풀렸다 하는데 더 많이 생겼다는 뉴스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안전수칙은 잘 지키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다 못 오셨는데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교회 소식을 한번 주보를 통해서 보시고요. 지난 5월 24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시리즈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뭔가, 우리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뭔가, 교회 본질이 뭔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그렇죠?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 또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교회다. 또 성경의 권위가 우선으로 인정되는 교회다.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다. 오늘이죠.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다. 뭐 이런 주제인데요. 꼭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또 매일 성경 본문이 그 주일 날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메시지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했는데,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정말 비록 작은 교회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본질을 정말 회복하고 또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매일 성경이 또 새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또 날마다 또 말씀 묵상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는 원래 야외 예배를 늘 드리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오순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또 성찬도 같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죠? 그냥 화장만 한번 하십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홍 집사님인가 본사님 되시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를까요? 438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노래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여러가지 상황으로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162장, 통합 찬송가 151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종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난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꼭 붙들어 끼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귀하고 값진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며 주의 사랑에 힘입어 힘든 고난을 이겨내어 승리한 삶을 살며 착한 행실로 주의 향기를 내며 천국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아픈 부분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른만져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건강 주시고 손녀딸 말문이 열려 잘 소통하게 하시며 양봉승 형제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깨끗이 치유되어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나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잘 이겨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전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수척한 영혼들 모두 보내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6월 28일 본문이니까 이 성경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면서 준비한 운동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이렇게 날마다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봉헌의 시간에 늘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 봉헌하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 우리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미 내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각자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케 상달되어져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체험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와 함께 모여서 예배당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인데,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은 체험인데 오늘도 하나님 홍원의 시간에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도 또 이렇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제목으로 드리고 주일원금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손길들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직도 일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봉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잘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횡질 회복, 교회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끝이 없죠. 또 한이 없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신자로서는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성령 공동체라 그러는데, 성령 공동체라 그래서 무슨 성령의 은사로만 많이 활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한 학기 강의도 하는 건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령 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부활절에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사실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셨죠. 또 안식 후, 또 일주일 지난 후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단어를 아직 쓰기 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든지 알 수도 없는데 일주일 후에 8회 지나서 또 오시고, 그런 거 볼 때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양절을 섬기는 주일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이라든지 교회 생활의 문제들,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얘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좀 시간을 내셔서 15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번 읽으셨겠죠. 저도 몇 수십 번, 100번 이상 읽었는지 모르지만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표현이 없어서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나 성경 기록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도 있었죠. 나사로도 그랬고, 이미 숨이 끊어진 환자도 이미 환자는 아니죠. 환자가 죽어서 시신이 됐는데 예수님 기도해서 살아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놀랍죠. 그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소생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 목적이 모든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을 다 살려내야만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변한 거죠. 변화라는 단어가 이게 부족한 거죠. 성경이 선포하는 부활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영혼이 오래 영혼이 불멸해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죠.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이 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피지컬 바디,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래서 그걸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 신령한 몸, 단어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피지컬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날 때리면 아프고 병 걸리면은 세균형 병에 걸리고 또 사고 나면 다치고 우리 다 이 육신적인 몸은 이거 연약합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아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부활의 주제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봤어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서로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시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아닌 거예요. 이 몸은 아니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랐겠어요. 먼저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사진을 한번 주세요. 부모님 다 여러분도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많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만나볼 수 없지만 나중에 부활한다면 반드시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알아봤으니까.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단순히 영적인 몸이 아니라 실제 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지레이 같은 영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영화들을 보면요 귀신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고스트 옛날에 나온 영화지만 그냥 죽었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만질라 그러면 안 만져지는 거야. 그냥 휙 지나가는 거야. 그런 이게 영화니까 하나의 촬영 기술로 만들어 놨겠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시간에 없었던 도마, 이게 도마가 원래 의심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비슷한 거죠. 그 도마가 나는 예수님 진짜 만나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제자들이 나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 못 믿겠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 그때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도마야, 나 봐라, 나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이렇게 영혼만 있는 아지랑이 같은 몸이 아니라 실제 몸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 기록을 보면 도마가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넣어봤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실제로는 못 만져봤을 것 같아. 예수님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실 때는 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이게 용어가 없던 거죠. 스피리추얼 바디, 영체 신령한 몸,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몸이 먼저 태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서 영원히 같이 있었다면 부활하실 때는 영이 있고 거기에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라고 봐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러시죠? 제자들이 들어서 떠서 문을 잠가놓고 안에서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지? 문이 잠겼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거죠. 이건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과학적으로 이 3차원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갇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유령인가? 그렇게도 생각했죠. 근데 유령은 아닌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그 부활의 문.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같이 갔다가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어떤 그 주막집에 들려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시구나 하는 순간에 또 사라지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나중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100%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퀘스천, I don't know. 성경에는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소개했어요. 서로 알아볼 수 있다. 그 맞죠? 또 몸을 가지고 있으시다. 근데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아이고 나는 지금 내가 내 코가 속찬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면 저는 너무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승천한다는 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잖아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1세기 시대의 용어로 보면 하늘로 올라갔었어요. 걔네들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구름이 가렸다 그랬어요. 뭐 구름 타고 올라가는 뭐 양탄자 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때는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로켓도 가서 위성으로 보니까 하늘이 어디야?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하늘로 올라가셨다니 예수님 가짜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종류로 쓰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죠. 스카이로서의 하늘이죠. 비가 내리고 또 눈도 오고, 그렇죠? 구름도 있고 하는 이 대기권으로서의 하늘. 우리가 아는 하늘이에요. 저기 보면 파란 하늘이죠. 근데 요즘에 중국에요, 우박이 내리는데 이만한 우박이 내리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사진으로? 이만한 우박들이 내리는데 그 모양이 코로나 전 바이러스와 같은 비슷비슷 생긴 우박이야. 와,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리는, 자동차도 막 이렇게 흠집이 나죠. 하늘, 이게 스카이 하늘. 또 하나의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라는 하늘.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이 있고 또 수성, 금성, 또 목성, 토성, 수금, 지, 화, 목도, 천해, 명왕성 빼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우리 태양계 더 넘어서 이 광활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지금 천문학이 발달돼도 다 몰라요. 근데 이 두 번째 하늘은 이 스페이스로서의 하늘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뭐냐면 바로 헤븐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해요. 대기권으로서의 하늘,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 그다음에 천국으로서의 하늘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은 천국으로서의 하늘인데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 위로 저 멀리 어디로 올라가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죠. 우리 인간의 세계, 이 유한한 세계,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게 아직은.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이 얘기죠. 영적인 세계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죠. 옛날 1세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 승천했다. 하나님께로 가셨다, 하나님 세계로 가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이죠. 옛날 우리 어르신 때는 천당 그랬잖아요. 하늘에 집이 있는 거예요.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으니까 이미 여기에 왔다 그러셨어요. 말이 맞는 거죠.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죠. 그럼 잘 알죠? 몇 번 얘기했죠? 지금 다 복습하는 것 같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시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얘기 드렸어요.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편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처럼 베들레헴으로 오시지 아기 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아기가 예수님이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구에 살고 있는 다시 오실 때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를 불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어떤 교주의 그 말과 이상한 집단은 일단 가짜예요. 그렇죠? 내가 재림주다.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안 오신다 그랬어.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아무도 모르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가 재림주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다 알도록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미혹할 필요가 없고 미혹되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선조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100년 전, 1000년 전, 옛날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먼저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부활해서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시점에서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올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휴거라는 얘기죠. 그때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많지 않은 거라 그런 거죠. 그래도 있기는 있겠죠.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 종말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이고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만 부활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 그래요. 성경에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 우리는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영원히.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100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1000년은 굉장히 긴 거였거든요. 예수님 오신 지 이게 2000년이 됐으니까 1000년이 두 번이네. 여러분 1000년을 카운트할 수 있겠어요? 우리 100년 정도 사는데 그냥 용어로 1000년, 1000년 왕국 그런 거예요. 근데 카운트로 1년, 2년, 1000년 동안 산다. 그 1000년의 숫자가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그걸. 진짜 1000년이 될지 1001년이 될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성경 것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영은 있으니까 그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은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부활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에게만 써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쓰고 그렇게 쓰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좀 말하기 힘들지만 정말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고통 중에 살아갈 것이다. 싫죠? 그러니 믿으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몰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여기 이 땅에서 한 생에 살다가 가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은 다음에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달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사탄은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는 죽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무적행에 끝이 없는 옥에 가두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그대로 믿으시죠? 예, 아멘. 자,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가끔은 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이 진리들은 다시 한 번씩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좀 길어졌네요. 세 가지 얘기한다고 네 가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부활의 진리들을 제가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마지막에 15장에 와서는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쓴 거가 고린도서 15장의 얘기죠. 전에도 이거 몇 번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을 쭉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유명한 고린도서 15장 10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5가지 주제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그 5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얘기다. 11절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짜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요즘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씩 물어보면 당신 부활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부활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아마 각색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진리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먼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뭐 한 18절인가 이렇게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두 번째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부활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이 땅에서 병들었다가 혹시 죽었다가 숨이 끊어지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 있어도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없다. 21절에도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배우면 되는데,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몰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오늘 저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생에 사는 거지,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까지도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래의 삶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가 아니라
원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리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확신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진리죠?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죽어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요. 죽음의 길을 갈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왜? 간접 경험이 많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났고 다 갔거든요.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택하고 말아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말은 어떤 철학도 아니고요, 누가 만들어낸 사상도 아니고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소설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이 해와 달과 지구가 있는 것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저 정확하게 모르니까 염려 근심으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미래의 삶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언은 오늘 예언하고 한 달 후에 예언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예언하는 분들 이렇게 기도,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늘 축복하라 그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요, 결국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고 막. 그래도 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가지 않는 이상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로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게 너무 염려 근심을 하다 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도. 무슨 얘기 아세요? 이게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나 믿지 말 것을.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따라 살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 재미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세상 재미도 못 봐. 이게 막 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저 윤리 도덕으로 착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 마음으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각자 다르니까 현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비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차라리 믿지 말 것을, 그런 표현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록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는 분명한 말씀, 이게 확신이 되고 그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막연한 게 아니라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고 마치십시다. 5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51절 지금 비밀이라 그랬어요. 알려진 비밀이죠.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이지만 오늘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아멘 합니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언제 오시는데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현재 내 선지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힘들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그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우려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지 마시잖아요.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기절은 또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시시마를 기도하라. 그 기절을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죠. 씩씩하게 살아가시죠.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요즘도 제 아내랑 요즘은 뭐 어디 많이 안 나가니까 그냥 두 끼 먹어요 진짜. 근데 진짜 둘이 먹으니까 뭐 많이 차려놓고 먹지도 않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는데 그냥 맛있어. 이렇게 또 맛있는지 몰라. 맛은 있어. 입맛이 돌아. 먹고 또 먹고 또 사주면 이거 또 많이 먹었네. 여러분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아니고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맛있게 드셔야 돼요. 라면 굴러서 맛있게 잡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57절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다 그러고 저 혼자 할게요. 57절과 58절 이건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성경 펴서 57절 58절 다 펴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주 일에 어떻게 힘씁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일입니까? 그치요? 네, 아멘.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주일 한다 해서 뭐 의자 날고 이것만 주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할 때 그 형제들아 하는 그 형제대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내 사랑하는 안개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 부활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